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입니다. 제가 주보에 제목 기록했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관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리스타를 아십니까? 바리스타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내리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커피 하면은 다방 커피, 방긋 커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커피 종류도 아주 다양해지고 또한 그것을 볶고 또 우려내는 그런 솜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서도 바리스타, 훌륭한 바리스타 송정은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 대회에서 수상을 해서 모두 나가서 배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금도 서울에서 강남에서 아주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바리스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의 제목, 본문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바리스타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두라도 이 바리스타의 손에서 볶아진 다음에 부서지고 잘게 갈리어져서 적당한 방법으로 내려지지 아니하면 그 참맛을 원두의 참맛을 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연단하셔서 내면의 참맛을 우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바리스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커피콩은 그대로 볶지 않고서는 갈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온도에 의하여서 오랫동안 잘 볶아진 커피를 우리가 함께 설교의 제목에 본문에 맞춰서 함께 세팅을 이렇게 해보았는데 제가 유명한 커피 회사의 커피콩을 원두를 직접 구매를 해왔습니다. 미리 제가 따보았는데 오늘 그 커피를 좋은 커피를 선택해서 제가 시험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종류도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좋을까 선택을 했는데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집에서 조금 연했습니다. 제 입맛에는 맞는데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커피점에서는 에스프레소 아주 진한 그런 커피 원두를 갈아서 그걸로 물량을 조절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거보다 조금 연한 것인데 한 10도 정도 시끄럽지만 공사 중입니다. 얘는 원래 공사 중입니다. 다 지어져 가는 그런 문제인데 조금만 더 갈리면 됩니다.
잘 갈린 커피 이 원두 가루를 이제 여과기에 넣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항상 우리의 죄가 여과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좀 더 넣고 두 잔을 만들겠습니다. 한 잔은 오늘 아름답지 않습니까? 배경이 보신 분이 여기에서 커피 마셔도 됩니까? 오늘 저에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잘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 배민정 원찰님 또 마은아 원찰님 이 김문식 성도님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후에 그걸 하면 좋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디스플레이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큰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뜨거운 물로 처음부터 다 붓는 게 아니라 잠자는 원두를 깨워야 된다고 합니다. 바리스타의 조언에 의하면 원두가 잠을 자고 있대요. 그래서 적당한 따뜻한 물로서 이 원두의 그 세포들을 다 깨워내는 그런 적당량의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다음에는 물 넣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물을 계속해서 부어야 되는데 오늘 이 커피는 특별히 1층 교제실에 제가 다 내려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갈아서 드시고 오늘 아메리카노의 진한 그러한 향기를 가을의 정취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판기 커피와는 너무나도 시간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커피를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십니까? 저만 들었네요. 제가 한번 마시겠습니다. 한 잔은 이 세팅에 도움을 주신 이 배민정 원찰님과 우리 김문희 성도님 부부니까 한 잔으로 나눠 드시고 한 잔은 제가 설교하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오늘 특별한 날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가 먹으려고 설탕까지 준비했습니다. 좀 촌스러워서 조금 달게 먹습니다. 쓴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 거에는 설탕을 넣겠습니다. 자, 배민정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주문하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제 일생 최초로 앉아서 설교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앉아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 가면 꼭 노트북 들고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언젠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날입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붓고 참 그 기다림 속에서 좋은 커피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소망해 봅니다. 완성된 커피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 배민정 관찰님과 제가 이렇게 커피 향기를 맡으면서 참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합력해지고 또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또 향기로운 커피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오랜 기다림과 연단 끝에 마침내 진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인생의 바리스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작품 인생으로 향기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내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세움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남은 잔당들을 정리하고 또한 도망자 생활까지 합치면은 보아 16년 정도, 15년에서 16년 정도의 기나긴 세월을 왕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광야에 초라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쫓기는 신세로 살았던 이 다윗. 그러나 다윗은 결코 조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시편 가운데 대부분을 그 광야의 생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시편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많이 지은 시보다는 그가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쫓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던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지금도 받기도 하고 내가 힘들고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처치하고 지겹도록 힘들고 궁핍한 삶을 청산해버리고 당장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공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 1절에는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그 후에, 그죠? 그 후에, 그 전이 있었고 그 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세움받기 전의 일들과 그 후에, 자, 다윗의 왕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멋지게 등장하는 그 장면만을 크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그 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준비되어 왕으로 세워지기 그 전의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의 일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주변의 대적들로 인해서 커피콩과 같이 달달 볶아지는 모습.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달달 볶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막 내 마음을 어렵게 달달 나를 볶아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미워하지만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달달 볶아지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볶아지는 것이 싫지만 나는 그저 원두 그냥 생 원두로 남고 싶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볶아지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뜻을 철저히 부수는 그 시간들, 내가 칼을 잡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었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 뜻을 접어놓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던 순종했던 모습. 내 감정은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있는데 내 감정을 접어놓고 나를 부수는 작업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에게 맡길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그 전의 모습 그리고 그 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 과정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그 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인의 이 기질과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은근과 끈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은근과 끈기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걸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조급해지고 누구보다 감정적이고 직설적이어진 이런 한국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인의 대표성을 세계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빨리빨리. 그죠?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은근, 기다림, 끈기 아닙니다. 저도 그것이 몸에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보니까 그래요. 어떤 관공서에 가도 병원에 가도 그냥 몇 시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다반사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제 둘째 거의 보름, 한 달 정도가 빨리 나왔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그냥 응급실로 막 들어갈 텐데 밖에 의자에서 한 5시간을 제 집사람이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큰 미국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익숙하지 못한 저에게는 이 한국 문화에 젖었다가 가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배웠던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지. 기다리면 되지. 우리가 커피 자판기를 누르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이 커피를 내리면서 어떤 분은 이 커피 지겹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저렇게 해서 마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커피 자판기 누리면 우리는 여기서 빨리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내려다보는 제 자신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저도 언제 이거 그냥 계속해서 그 위에 빨간 불이 켜지면은 빨간 불이 켜졌다가 꺼지면은 그거 꺼내서 마시면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조급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충청도는 느리지 않느냐고. 충청도는 그나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데 비해서 좀 느리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언어에 대하여서 설명한 것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충청도 사람은 느리지 않다라는 말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그 대신 단어를 압축해서 사용한다고. 다른 지역에서는 됐습니다 그러는 걸 충청도는 되슈. 그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세 글자면 두 글자면 다 압축을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말들이 그 단어들이 더 압축적으로 함축되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서히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보다는 급성장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 급성장을 자랑거리로 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기 성공, 조기에 누가 뭔가 큰 빌딩을 샀다,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부러워하고 그 급성장을 위하여서 로또 열풍이 불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품들이 생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적인 현상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교통사고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참 이 민족이 그렇게 빠른 것을 좋아하니까 너무 빨리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도 그렇게 많이 나는, 건축도 빨리빨리 짓다가 많은 건축물들이 무너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부자 되고 순식간에 성공하기 위하여서 부정부패가 더 만연해지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도박이 성행하게 되고 경제적인 거품이 인하여서 더욱더 빨리 망하여지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러한 기질이 바로 빨리빨리 조급하게 성공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하루살이 곤충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성장, 그래서 빠른 성공만이 능사가 아님을 하루살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조급하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랜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모두가 기다림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각양 좋은 것들을 기다림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너 여기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저기 빨리 슈퍼 가서 뭐 사가지고 올게. 잠깐만 여기 기다리고 서 있어.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믿지 못한다라면 울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면 그 기다리는 내내 동안 불안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없을 것이고 눈물만 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다림의 영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고 뭔가가 조급하고 뭔가가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진정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이 기다림의 끝에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나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느냐? 인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두든지 뒤엎든지 내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한 사람의 일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다윗 이전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조급한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제사장 사무엘 대신에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아멘. 커피 맛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갈아서 아래서 원두를 종이컵과 충분한 여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만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맛이 어떤가 식기 전에 커피는 마셔야 마시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함께. 자, 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가 실패하였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으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초조하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조급한 번제를 드리다가 당한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당황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버티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그만큼 버팀에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훌륭한 나무들, 좋은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서 버팁니다. 그래서 그 겨울이 지나가고 그 풍랑이 지나고 나면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 뽑히고 다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견고한 심지가 견고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영광된 때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뿌리 뽑히지 마시고 예배의 중심을 지키시고 아멘. 또한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버리지 마시고 인내로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티는 그런 인내의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겪어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때를 맛보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별의 궁창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해집니다. 사라가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을 갖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루어질 기미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그러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 10년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내가 그런 사라가 제안을 하죠. 내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그래서 이방 여인 하갈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나 그 조급함으로 얻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근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중동 사태의 그러한 일들의 뿌리가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들 또 이삭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다툼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기뻐해야 됐는데 이스마엘을 놓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1장 11절에서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참 맛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자, 아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것이 매우 마음의 근심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서 기다림이 없이 인내하지 못하면 조급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근심을 낳게 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식 이삭을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자신의 힘 바라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 얻는 것이 없다.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세상이 뒤처질 것 같고 이것이 더디어 이루어지면은 나는 잘못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뒤처질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그 조급함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것. 이스마엘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그 약속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웃음, 기쁨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의 때, 웃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왜 더디 응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하철에서 어떤 물건을 파시는 분이 칫솔을 이렇게 돌리면서 앞에 나와서 뭐 사실 분 계십니까? 하니까 한 사람도 사지 않고 다시 칫솔을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도 칫솔을 팔지 못했는데 여기서 내려서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칸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다음 칸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 신앙이 이런 오뚜기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환란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 기다림의 영성. 그 기다림의 영성의 극치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당장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로마가 어떻게 했죠? 너 예수님 이 자리에서 부인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너희가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를 원형 경기장에 너희 자식들까지 사자방으로 다 던져버리겠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순교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영광으로 살리실 것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굳건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가장 영화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 죽더라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배반하겠습니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죽으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주를 찬송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순교자의 피를 흘린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피 흘리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있었던 영성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때에 그가 죽었고 그리고 그는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의 자리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다른 어떤 동아줄 붙들어야지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아줄을 붙드시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 영성을 통하여서 바리스타이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후가 있기 전에, 영광된 그 후가 있기 전에, 약속이 성취되고 웃음이 있는 그 후가 있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땡기네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산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쉐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커피가 드시고 싶어서 힘이 점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카페인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자, 좀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바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내가 그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각했을 때는 사울이 죽으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왕의 자리로 그냥 내가 가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놓고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세한 부분, 작은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도 될까요? 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형을 모르는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곳저곳 헤매어 다니고 이곳저곳 숨어 있고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지형을 다 꿰뚫고 있었던 이 다윗이 어디로 가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길을 다 압니다. 전문가입니다. 내 삶에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15년, 16년이 되는 이 세월을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길이 없고 모르는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길이 가장 빠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거는 내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 주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소금을 넣을 때 내가 하나님 얼마나 넣을까요? 오늘 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얼마나 넣을까요?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내가 전문가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맛이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다윗과 같이 묻는 훈련들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매여 있으면 이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것이 습관입니다. 저는 앉으면 이렇게 다리를 꼬는 것이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골반도 틀어지고 허리도 안 좋다고 의사들도 그렇게 비추하는 습관인데 지금도 다리가 꼬고 싶은데 강당 앞이라 꼬지 않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이 습관이 저도 모르게 자꾸 이게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나쁜 습관, 다리 떠는 습관도 있어요. 서 있을 때는 좀 짝다리 줍는 습관이 있어요. 군대 처음 이등병에 가가지고 앞에 아침에 조회하는데 열중시 하는데 짝다리 짚고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고참이 날라와서 날라차기를 저에게 시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쁜 습관들은 나쁜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들, 믿음의 좋은 습관들, 기도의 습관들. 예수님은 바쁘시고 정말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하신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의 습관들이 그의 삶 가운데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너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목숨이 오가는 상황 속에도 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게 삶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순간, 마지막 이 땅에서 남겨진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던 순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끼어 있으라. 너희도 이렇게 끼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였던 이 다윗,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네가 전문가가 아니라 네 자신을 부인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작은 부분에서 네가 해가야 될 거,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존중하고 묻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나 다 알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럼에도 내가 준비는 다 해놨지만,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지만, 나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물어봐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의견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부모가 존중함을 받죠? 그렇죠? 부모가 그 존중함을 받을 때 자녀가 기특해 보이고 자녀를 뭔가 더 도와주고 싶고 자녀를 위해서 더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중히 여겨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겨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아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히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없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작은 성을 점령해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크게 무너뜨리고 나아가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작은 성쯤이야 성공에 취해서 그 삶의 작은 성, 아이성에 몇천 명쯤 올라가면은 이 성쯤이야 크게 승리하여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나아갔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이 녹아서 흘러 내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깜짝 놀라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뒤로 돌아가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갔더니 거기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정한 기쁨과 그러한 진정한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지 그 후에 그 전에 삶으로 오늘 나누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는데 다윗이 응답을 받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1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황무지입니다. 광야 지긋지긋한 생활을 했는데 헤브론은 지금 이스라엘 성이 있는 그러한 성읍이 아니라 헤브론은 엉뚱한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황무지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응답하실 것이야. 성읍으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위에 앉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야 하고 우리는 추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의 추측과 거리가 먼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화려한 왕궁 속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물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광야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수없이 헤매고 돌아다녔던 그 광야의 일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또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어떤 부분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해 놓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사역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고 또 기도가 하기 싫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면 더 힘든 그런 사역으로 나에게 맡기실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말씀하실까봐 기도하는 것이 선뜻 두렵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는 정말 감정적으로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봐, 나는 아직 그 감정이 해소가 안 됐고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광야의 모습으로 나에게 응답하실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런 부르심이 있고 목사님이 요청이 있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기도가 선뜻 나오지 않아요. 내 안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 빨리 가라. 지금 뭐 미국에서 오기 전에는 하루 전에 뭐 아이에게도 학교에서 통지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돼서 학교 유치원을 다녀야 됐고, 혜리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논문 기간이 있어서 논문 기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은 여유롭고 그 기간 동안에 1년 반 동안 논문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다가 정식적으로 텍스를 내고 세금을 내면서 거기서 신용을 쌓고 크레딧을 쌓아서 뭔가를 앞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또 저희가 아주 길가, 정말 허름한, 우리나라는 길가에 있는 아파트, 뭐 거기가 전망이 좋다, 교통이 가깝다 해서 좋아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집들은 다 길가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열광하지만 우리는 아파트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도 유명한 연예인들 막 집이 타고 뭐 그런 데 보면 어때요? 다 산속에 있죠. 다 산속 막 산 골짜기 이런 막 바위 높은 곳 이런 집들이 거기서는 가장 뭐 좋은 집들이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이 길가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트럭이 다니면 집이 흔들려요. 나무 집들이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집이 120년 정도 된 나무로 된 집인데 그렇게 오래 견딘 집입니다. 거기서 월세를 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월세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 집사람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걸 그냥 충당하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싼 집이 마침 났고 또한 좋은 뭐 집으로 이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거기로 이사하기로 또 이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주 타이밍이 다 맞습니다. 이사도 해야 되지, 학교도 가야 되지, 또 제가 그 논문 기간에는 이제 조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아주 큰 교회 거기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하기로 그 행정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했고 또 결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다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본 스시집 거기에서 이런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거기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공부를 하기를 제가 미국에 갈 때 제 공부가 끝나면은 제 집사람이 음악 공부를 거기서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그 집사람은 이제 제가 쉬는 가운데서 돈을 제가 또 벌고 제 집사람이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제 집사람에게 후원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어려웠고 정말 저희 목사님의 건강이 약해지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 봐야겠죠 하는데 기도가 선뜻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이고 내가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이들 거기에서 뭐 일부러 막 돈을 싸들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위해서 자녀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자식들을 오히려 희생하라고 이제 너희들 여기서 공부할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 집사람에게도 당신이 이제 공부하기로 했지만 당신 공부할 것을 접어야 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리고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 교회에 떠나가기 전에 했던 약속 잘 준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 약속에 기도할 때 떠오르기 싫습니다 하는 마음이 한켠에서 있더라고. 이 약속이 떠오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욕심 때문에 제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헤브론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서 수고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나의 응답이 왜 또 헤브론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다윗의 발걸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삶이 이전보다 미국에서의 그런 삶보다 어렵지 않느냐, 그것이 승리냐, 영광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삶.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남는 그런 마니스타의 그런 마니타스의 그런 그림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영광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발걸음을 걸어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왕궁이었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으로 나아갔을 때 남았던 사울의 잔당들을 그 기간 동안에 다 처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고 또한 준비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갑자기 갔다라면 사울의 편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사울의 충신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해할 수도 있었고 또한 다윗이 왕권에 서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위대한 다윗이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려 하지 마. 결코 성령을 앞서가지 마. 결코 기도를 앞서가지 마라. 아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주 묻는 것입니다. 아멘. 그 뜻대로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라도 묻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왕권을 옮겨버려야겠다라고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된 일이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묻기를 이제 하나님께 묻기를 중단했던, 기도를 중단했던 그러한 일들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의 호흡이 돼야 됩니다. 이건 목숨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아무리 잘 준비해놓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놔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놔도 전력이 오늘 공급되지 않고 전력이 그냥 한전에서 탁 끊어졌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생콩을 씹어 먹으면서 지금 뭐 여기서 콩을 빻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온전한 커피를 마실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보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접한 자라 하니까 그냥 뭐 무당에게만 묻고 뭐 그런 일들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주 묻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이버, 그죠? 네이버보다 여러분들 정말 더 많이 기도하실 바랍니다. 아멘. 그냥 뭐만 나오면 네이버에 검색해야지. 거기 헛된 지식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신앙, 뭐 믿음 쳐보세요. 신천지들이 아주 쫙 찾아가지고 특별히 믿음, 신앙생활 네이버에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이 점령해놨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상한 이단 사설들을 많이 퍼뜨려놨는지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그런 이단 사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물으세요. 부족해 보여도 목사에게 물으시고 제가 아는 한 준비해서 여러분들 연구해서라도 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묻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음 없는 사람들, 신접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귀신, 세상.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그냥 주변 지인들, 그냥 뭐 아는 사람들, 목회자에게는 한 번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주변 아는 사람들 물어보죠. 신접한 그 사람은 뭔가를 잘 맞추고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물어보죠.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가서 그냥 네이버나 물어보고 세상 사람들 조언이나 구하고 친구들 조언 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 조언 구하니까 믿음 없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가장 중요한 결정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묻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숙한 바리스타의 손에서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그것이 갈리고 그것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그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인생, 영화로운 인생,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윗과 같은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